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은 남유다 왕 중에서 그래도 하나님께 칭찬받은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가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했고,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으며, 그리고 산당들과 우상들을 다 제거했다고 그를 소개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여호사밧은 굉장히 담대한 왕입니다. 우상과 산당들은 다른 왕들은 그걸 제거를 잘 못했어요. 율법을 가르치고 했지만 제일 어려운 게 그거였는데 아주 소신 있게 담대하게 그것을 진행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알려주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했던, 개혁을 했던 왕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또 믿음 생활을 아주 잘하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답니다. 복은 누가 주시죠? 하나님이 주시죠.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복을 주셨냐면 국방력을 튼튼하게 하는 지도력을 주셨어요. 왕에게 가장 좋은 은사, 축복이 뭘까요? 지도력 아닐까요? 지도력. 여러분, 그가 유다 전 지역에 요새와 그런 국고성들을 아주 견고하게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용맹한 장군들이 여호사밧 곁에 많았다는 거예요. 용맹한 장군들. 그리고 군사들이 무려 116만이나 됐답니다. 이 당시에 116만. 가늠이 잘 안 되시겠지만 여러분, 우리나라의 군사력 총 다 합치면 몇 명이냐면 60만 명입니다. 60만 명. 저 북한 땅이 몇 명이냐면 112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강원도 땅덩어리보다 거기보다 더 작은 남유다, 그 나라가, 이 왕이 병력이 무려 몇 명이었냐? 116만 명이 있다고 역대하 17장에 자세히 나와요. 강대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외교도 너무 잘했습니다. 외교. 그래가지고 블레셋에게 여러분 은과 여러 가지 예물들을 조공을 받고요, 많이 받고, 그리고 주위의 아라비아 국가들에게 양 7,700마리, 염소 7,700마리, 이렇게 각각 7,700마리씩 이렇게 받아요. 평화협정을 잘 이끌죠. 우리 남편이 그랬으면 좋겠죠. 여러분, 저는 이거를 보면서 기도 제목이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나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지도자가 나와서 이 나라 안쪽으로도 태평하고 튼튼하고 안정되고, 나라 밖 외교에서도 하나님 든든한 그런 지도자를 하나님 우리나라에게 보내주옵소서. 그렇게 딱 세워지면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기뻐하시고 쓰시겠습니까? 축복하시고. 여러분, 아무튼 우리가 기복신앙 주의하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명백한 성경적 사실은 무엇이냐?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이겁니다. 이거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복을 구하면 잘못인 줄 알고,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신명기 28장에도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명령 지켜 행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 복을 받고, 하나님 복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식도 복 주고 염소 새끼도 복 주고, 그리고 원수가 한 길로 왔다가 거기 보니까 7길로 도망가게 한대요. 하나님 그런 복을 막 주시는,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하나님 마음에 흡족했고요, 신앙이 아주 좋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사람 참 이상하죠.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던 여호사밧이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 행동을 해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 그리고 그 부인 이세벨, 요 가문과 그만 사돈을 맺어버립니다.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이 어떤 자인지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 다 들으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자들인지,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 마음을 너무너무 속상하게 하는 자들, 그 믿음 없고 불신은 그 가문에 사돈을 맺어요. 그리고 그들과 동맹적 연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 좋던 여호사밧이 이제 어떻게 변하는 줄 아세요? 선지자의 말을 무시해 버립니다. 미가야 선지자 말을 무시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심지어 미가야 선지자를 옥에 가둬 버립니다. 묶어서. 그리고 그 사돈된 아합 왕이 전쟁 같이 하자니까 사돈이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돼. 같이 전쟁하러 나갔다가 그 나갈 때 그랬거든요. 그 선지자가 나가면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했는데 아합은 걱정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콧방귀도 안 끼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출정했어요. 전쟁터에. 아합은 정말로 그 미가야 선지자가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예언한 그대로 아주 허무하고 처참하게 그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 죽는 것을 이 여호사밧이 그대로 목도를 해요. 여러분, 여호사밧은 아합과 함께 죽을 뻔한 그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예루살렘 고국으로 돌아오면서 이 여호사밧은 뼈저리게 마음에 각인된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은 그 입에서 말씀한 내용은, 말씀한 말은 반드시 성취하신다. 반드시. 인간이 아무리 잔머리 쓰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에 빗나가려고 해도 절대 수 없다. 왜? 아합이 자기가 왕이 아닌 척 일반 졸병의 갑옷을 입고 어떻게든 왕 아닌 척 피해 다니고 그랬지만 우연히 쓴 화살에 정확히 아합의 솔기 하나에 딱 박히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이 여호사밧이 뼈저리게 깨닫게 돼요. 아, 하나님 말씀 두려운 말씀이구나.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는구나. 그렇게 여호사밧이 목숨을 겨우 부지하면서 고국에 돌아옴과 동시에 다른 선지자가 여호사밧을 기다리다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뭐라고 전하는지 한번 봅시다. 역대하 19장 1절부터 2절. 역대하 19장 1절부터 2절 띄워주십시오. 시작.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안전하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 하나냐의 아들 선지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왕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한 자를 돕고 동맹을 맺고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 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옳습니까? 가당키나 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진노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성취가 되거든요. 3절. 그래서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았음이니이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아합처럼 혼낼 수 있지만 옛적 일을 생각하사 귀한 사역을 했던 걸 생각해서 왕을 아합처럼 죽이지는 않겠습니다 라고 예언해 준 겁니다. 여러분, 아무튼 그거 안 죽는다고 해서 그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그는 하루하루 불안해서 못 살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 것을 목도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날이 온 걸까요? 이 여호사밧에게 위기가 닥칩니다. 바로 세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여호사밧을 치러 온다는 거예요. 우리 역대하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자, 그게 온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는지 여기 중요합니다. 보십시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아멘. 여러분, 여호사밧이 두려웠대요. 두렵죠. 여러분, 여호사밧이 세 적군이 몰려오니까 본인도 비상대책회의를 열어서 그래서 맞서 싸울 수도 있었지만 아합처럼 꾀를 부리면서 싸울 수 있었지만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전쟁의 성패가, 우리가 전쟁을 잘 준비하고 군사력이 많고 이런 거에 없는 것을 그가 표절이게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의 성패는 하나님께 있음을 그는 확실히 체험했거든요. 내가 아무리 준비한다 해도, 아무리 계략을 짠다 해도, 아합처럼 잔머리를 다 굴려도 하나님이 패배하게 하면 패배하는구나.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할 때, 그리고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기에 여호사밧이 적군 세 팀이 연합해서 오니까 엄청 두려웠겠구나, 그것 때문에 두려웠겠구나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그게 없지는 않았겠지만 여호사밧이 지금 두려웠던 것은 그 부분이 아닙니다. 여호사밧은 적군 연합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설명했지만 맞서 싸우면 충분히 싸울 수 있습니다. 세 연합군이라 해도 여러분, 그들의 병사가 100만이 넘는다니까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용맹한 장군들이 있어요. 능력, 재능 다 있어요. 싸울만 합니다. 더군다나 주위에서 협력하면 도와달라면 지원군들이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자기가 그 문제에 한번 맞닥뜨려서 싸울만 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바로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요. 적군이, 문제가, 위기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지금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내게 닥친 화인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사밧은요, 그 소식과 함께 즉각적으로 한 것이 바로 이게, 그 얼굴을 여호와께로 향합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피하지 않습니다. 숨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갑니다. 직고합니다. 여호와 앞에. 그리고 온 백성들도 함께 나가자고 합니다. 함께 나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진노하신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 다 낫을 향하여 금식하고 엎드려 하나님께 자비를 구합니다. 지난날 자신의 잘못에 의해 위기임을 알기에 그저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시나요? 여러분들이 막 위기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 때문에, 그 어려운 문제 사건 때문에 내가 무섭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걱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왠지 그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이 두려운 거. 하나님. 저는 그런 일들이 좀 자주 있었는데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이 들자면, 제가 이제 이 교회에 후임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이제 결정하는 이제 투표를 하자라고 결정이 되는 그날, 당에서 결정되는 그날, 원로 목사님께서 저를 이제 당회장실에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들 목사 이제 투표를 하기로 결정했네. 그러니까 잘 준비해 보자고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실 때, 제가 목사님께 그랬어요. 아버지 목사님, 저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 두려워하지 마세요. 겁내지 마, 아들 목사. 다 잘 될 거야. 겁내지 마. 그때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저는 투표가 겁나는 것이 아니라 붙고 떨어지고 되고 안 되고 그건 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는 지금 두려운 게 하나님이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까 봐 너무 두렵습니다. 왜? 나는 내 죄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시면 나는 나를 알거든요. 내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추한 죄들이 많은지. 오히려 저는 두렵고 떨렸어요. 정말 떨면서 말했습니다. 나 아버지 정말 무섭다고, 두렵다고. 그것이 두려운 거냐고. 그래서 나는 내 허물과 내 죄가를 아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붙고 안 붙고를 떠나서 혹시 이 일로 인해서 내게 화가 오고 하나님의 진노가 지난날 지었던 내 죄, 진노가 임하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내 사랑하는 가족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내 가문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이 교회가 피해를 보지 않을까? 두렵더라고요. 하나님, 문제가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까딱 그냥
들춰버리시면 나는 끝나는 삶이니까. 부끄러운 인생이니까. 여러분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위기와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문제가 두려운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너무 선명하게 보이고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 겸비해지며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막 생기는 거지. 그래서 이 화가 내게 미치지 않고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미치지 않고 그렇게 되도록. 지금 여호사밧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다 와서 우리가 다 죽겠다 이게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드디어 그 말씀대로 성취가 되는구나. 하나님이 두려워. 그러니까 그는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내용대로 그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는 대적할 힘도 없습니다. 대적할 능력도 없습니다. 나는 도울 자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 말은 즉 하나님, 나 좀 살려주옵소서 하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를 살려줄 수 있습니다. 전쟁이 나를 살리고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 죽일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위기 난간 앞에 하나님께 바짝 엎드리고 겸비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만 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호사밧 이야기가 우리가 꼭 숙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내가 지금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어느 정도 맞서서 내가 좀 헤쳐나가야지, 그런다고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내 재력과 내 지혜와 내가 쌓아놓은 모든 것을 다 투자한다고 그 일이 해결될 것 같지만 그 일을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그 일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한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그 위험이 내게 다가오는 거고,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 위험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우리 착각하며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호사밧 같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취할 행동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바짝 엎드리십시오. 겸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겨우만 하지 마시고.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엎드린 자에게, 주님만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시사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진노하시고자 했던 그 뜻을 돌이키셔서 진노가 아니라 은혜와 함께 해주시는 복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신앙을 되찾고 엎드려 주만 바라보는 여호사밧에게 진노를 돌이키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15장 보겠습니다. 15절.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요, 여호사밧과 백성들에게.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인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다음 절.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17절도 한번 동일합니다. 17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다시 한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오늘 두 번 지겠으니까 우리도 두 번 받아야 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만 바라보고 기도한 여호사와 그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진노할 것 같아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 쪽수들이 많다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제 내가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노, 적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나에게, 너 여호사밧 네가 나에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 문제를 내게 넘겨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문제는 네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다. 나한테 왔다, 그 문제가.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싸움이 결국 나중에 부모들 싸움이 되잖아요. 그렇죠? 아이들 싸움이 부모님 싸움 돼요. 그 아이가 왜 그러냐면 그 아이가 내 자식이고 내 새끼니까 그래요. 내 자식이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가가지고 해결해줘요. 그래서 부모 싸움이 돼버려요. 부모 싸움.
남의 자식 문제로 싸우는 부모는 없습니다. 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자식에게 대한 책임을 지고 그 일을 해결하다 보니까 가끔 부모님이 싸워요. 서로 부모들끼리.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왕이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는 것이고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자기 자녀들을 위해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빠져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라고. 여러분, 이 전쟁은 분명 사람들끼리 싸움이었는데 어느 순간 신이 개입해 버리십니다. 끝나버린 겁니다. 신이 개입했어요. 저쪽이 쪽수 세 민족이 다가왔지만, 세 나라가 연합했지만 여호사밧은 원래 혼자 있을 때 두려웠어요. 근데 세 나라 연합했는데 여호사밧은 연합한 나라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와 연합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쪽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누가 이깁니까? 여러분, 혼자라고 뭐 누가 없다고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연합하면 못 끝낼 문제들이 없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님이 왜 개입하십니까? 바로 여호사밧이 이 문제를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사밧이 이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할렐루야.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이 기도. 직장 다니시던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이 기획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막 여러 가지 준비해서 보고했던 그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지 않는 것, 넘어가고 맨 마지막에 결제하고 사인한 그 사람에게 모든 책임과 결재권이 있는 거예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내가 며칠을 했고 어떤 계획을 했느냐보다 결제를 누가 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들 그리고 손주들을 학원 보내시죠? 돈이 없어서 못 보내십니까? 저는 하나 늘려서 이번에 2군데 보냅니다. 2군데 보내게 됐는데 만약 자식이 학원비를 부모에게 청구하지 않고 부모님, 내가 어차피 내 공부니까 내가 알아서 벌어서 내가 할게요. 내가 뭘 하든지 간에 어떻게든 내가 마련해가지고 내가 학원비 내가 낼게요 하면은 부모는 이제 학원비 내줄 책임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겠다니까. 근데 여러분, 아빠 학원 갔다 와서 아빠 학원에서 이거 아빠 갖다 주래, 이거 학원비야, 이러고 지방 들어가면요, 이거는 야 학원비 네가 공부하니까 네가 내 라고 갖다 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아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새 아빠입니다. 새 아빠. 분명 진짜 아빠들 열심히 해봐야 돼. 그렇게 갖다 주는 아빠가 어디 있습니까? 갖다 주고 아빠 이거 아빠가 결제해, 너 공부해야 돼. 그러면 이상하게 우리는 이 책임이 우리에게 왔어요. 부모에게 왔기 때문에 부모는 그거를 책임지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거 반드시 결제해버립니다. 안 하시나 보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무슨 말이냐 다 아실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쥐고 있고 내가 결제해버리고 그러면요, 그 모든 책임과 그 모든 것은 내가 져야 됩니다. 나오미가 여러분 그랬어요. 나오미 가정이 그 흉년이 드니까 모압 내려갔다가 그 온 가족이 그 책임을 다 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야죠. 맡겼어야죠. 하나님께. 남편 죽고 자식 다 죽고. 여러분, 인생의 결정과 문제를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기면 그 맡긴 모든 책임과 결제는 이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다 주께 맡기라. 그러면 주께서 그것을 다 결제하고 해결해 주시리라. 너희를 돌보시리라 그래요.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까 그 학생이 했던 것처럼 갖고 올라오면 내가 해주. 부담이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반드시 그거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따라합시다. 맡기라. 돌보시리라. 예, 맡기지 않으면 돌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맡겨야 돌보십니다. 여러분 가정, 여러분 자녀들 맡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책임지려 하지 마십시오. 맡기십시오. 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거 내가 다 처리할 테니 너희는 걱정 말고 그냥 대열 이루고 나가라는 거예요.
18절 19절 맞아. 18절 19절 방송실 네 시작.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물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 앞에 얼마나 여러분 좋겠습니까? 곧 죽을 목숨이었는데 지금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니까 진노를 풀어주시고 그 다음 절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할렐루야. 네, 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고 용서해 주셨기에 함께해 주시겠다고 하셨기에 감사가 막 터져 나옵니다. 네. 여러분 이런 감사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의 죄의 진노에서 벗어났잖아요. 그 십자가 은혜만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째려보지 아니하시고 죄 지을 때마다 카운트하지 아니하시고 죄를 도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냥 가려주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여러분 그리고 나서 21절 보니까 찬양대를 이끌어 갔대요. 찬양대. 근데 참 신기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전쟁을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하나님 말씀만 그냥 떨어진 거예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큰 이적과 기적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믿음의 멋진 행위를 합니다. 찬양대를 먼저 앞세웁니다. 참 보면요 여러분 여기 영적 의미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느 군대가 전쟁하러 가는데 맨 앞에 도열에 빵빠리하고 북치고 놀이하는 찬양대를 앞에 세웁니까? 놀이하는 자들을 절대 안 세웁니다. 정신 나간 자들이죠. 만약에 세우더라도 악단들을 세우더라도 어디 세우죠? 맨 후미에 세웁니다. 그래서 꽉 때리면서 싸움 잘하라고 막 응원합니다. 꽉 노래를 부르고 막. 그게 악단들이 맨 뒤에서 하는 일인데 맨 앞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거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냐면 바로 여러분 찬양대들이 맨 앞에 있을 때가 있어요. 노래하는 사람들이.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전쟁에 승리하고 승전가를 부르면서 입성할 때예요. 할렐루야. 지금 여호사밧은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말씀하셨으니까 이거는 하나마나 우리가 이겼다. 이미 승전가를 미리 앞에 세워버린 겁니다. 승렬 행렬로 그 쭉 가니까 하나님께서 복병을 일으키셔서 그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신앙이고 참된 찬양이고 참된 믿음입니다. 내게 일이 벌어진 후에 그때 찬양하고 그때 믿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는 진리, 내게 뇌마로 받았으면 그 말씀 그대로 될 줄 믿고 미리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한 주의 첫날이죠? 한 주의 첫날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 첫날 여러분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께 여러분이 찬양을 풍성히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께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 하나님께 막 찬양 올리는 날이 바로 주일인 줄 믿습니다. 아침에 태어날 때도 태어나든지 아침에 자다 일어났을 때도 처음에 하나님 먼저 찬양하십시오. 오늘 이게 찬양을 하면 하나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2절 의미 없는 게 아닙니다. 찬양은 그 노래와 찬양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나 짧게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여호사밧은 칼 한 번 든 적 없습니다. 그냥 찬양만 했습니다. 찬양만 했는데 하나님이 복병을 주셔서 하나님 책임이니까 이제 결제 왔으니까 하나님이 다 처리해 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방법이 놀랍습니다. 복병을 하나 두어서 막 우박이 떨어지고 이렇게 안 합니다. 그냥 사람들 생각 몇 가지가 톡톡톡 이게 뇌가 잘못 돌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결국 두 민족이 한 민족을 치게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2명 남으니까 서로 찌르고 자기들이 주도권 잡으려고 찌르게 해서 결국 그 세 민족 전부 다 자멸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방법이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닥치면은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내 자식이나 내 사업이나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돈이 없어서 우리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낙심하고 탄식합니다. 돈이 있어야 해결되는데 어떠한 일이 닥칠 때 아이고 힘이 없어서 권세가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낙심되고
탄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돈이 없는 자들에게 돈 없어서 안 돼, 해결 못해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돈 없어도 돼. 나는 돈 없어도 해. 하나님, 내게 권세와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탄식하고 낙심하는 그들에게 아니, 그거 없어도 돼. 나만 믿으면 돼. 하나님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고 전지하셔서 방법이 무궁무진하십니다. 그냥 하나님만 신뢰하십시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주만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들이 연합군에게 탈취한 물품이 얼마나 많았던지, 그 족속들이 얼마나 많이 갖고 왔던지 무려 사흘 동안, 3일 동안 그 물건을 다 탈취했다는 거 가져가게. 하나님이 마음 한번 돌이키시니까 진노에서 축복구로, 그리고 내 새끼라는 마음으로 마음 한번 돌이키시니까 골짜기가, 그 눈물의 골짜기, 그 절망의 골짜기가 찬송의 골짜기가 되고 축복의 골짜기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리카 골짜기라고 해요. 그 골짜기. 그렇게 이름했다고 나중에 나와요. 마지막으로 30절. 그들은 막 기쁨 가운데 성전에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이 스토리가 어떻게 끝나는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절.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므로 이는 그의 하나님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아멘. 사방에서 평강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축복은 사방이 다 평강해야 됩니다. 한쪽 세 군데 있는데 한쪽 뚫리면요 나머지 세 개도 다 무너져 버립니다. 내가 뭐 사업이 잘 되고 뭐 주의 일도 잘 되고 다 되지만 자식 한 번 잘못되면 세 가지 다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뚫려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척, 누구? 주만 바라보는 자,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 찬양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가는 자, 그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그에게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는 시각장애인이죠. 헬렌 켈러.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태양을 보고 살아라. 그리하면 너의 그림자를 보지 못하리라. 이랬어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거 다 끝났으니까 이제 눈을 뜨시고. 태양을 보고 살아라. 예를 들어서 태양을 보고 살아. 그러면 너는 너의 그림자를 보지 못할 것이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태양은, 우리 하나님은 태양이신 줄 믿습니다. 빛이세요. 생명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주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빛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태양을 보지 않고 태양을 등지고 이렇게 했으면 저희 눈에는 뭐가 보이냐면 그림자가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 앞에는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문제. 하나님이 안 보이고 문제가 보여요. 사진. 이렇게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답답해 죽겠다, 큰일 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돌려서 겸비한 마음으로 오직 주만 바라보면 그림자, 문제들은 내 뒤로 가버리는 거예요. 왜? 광대하신 찬란하신 주님과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보이기 때문에, 선명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도 혹시나 고난이 다가와도 겸비해지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눈을 하나님 쪽으로 향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힘들고 어렵다고 찬송을 놓으시면 안 돼요. 제가 이따 오후 예배 때 찬송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찬송 놓으시면 안 돼요. 절대. 우리 교회는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구원의 찬송, 축복의 찬송, 위로의 찬송,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찬송들이 넘쳐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승리를 미리 선점하고 나가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가지 잊지 마십시오. 주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먼저 그 가운데에서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멋진 능력과 그리고 사방의 평강을 누리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한다 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아니, 그거보다 이 찬양합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힘이 없고 내 마음이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여러분, 우리 교회들 가운데 너무 낙심되어 있는 교회들도 계시더라고요. 반주 주십시오. 낙심되죠. 왜 낙심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지금 하나님만 보고 그림자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림자.
근데 마음을 돌리고 하나님께 집중해 보십시오. 그러면 찬란한 주님의 영광만이 보입니다.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문제 보지 마시고 그림자 보지 마시고 그건 허상입니다. 허구입니다. 실체 되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천국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진행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힘이 없고 내 마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아멘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 우리 하나님 반드시 힘주시고 늘 지켜준 우리 두 손을 하늘을 향해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한 두 가지 염려거리 있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십시오. 이 시간 한번 2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